나만 더운 모양이네. 여러분 안 더우세요? 무더운데 일어나 걸어라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갈 자신 있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야, 이 무더운 날 정말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나랑 같이 가자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같이 가시겠어요? 역시 갈 사람은 따로 있구만요. 아 주님 조금만 참으세요.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 시원할 때 가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 사도들이 마라나타 그랬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교회가 평안해지고 힘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니까 주님 오지 마십시오. 지금은 살만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몰아내요. 우리의 삶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번 주가 오순절 12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광복주일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이 나라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참으로 지극한데 우리는 어느덧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바깥으로 밀어내고 내 힘으로 이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면서 돌이켜 반성도 하고 또 회개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한평생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작정 바쁘게 일에 쫓기며 살다가 그도 별 수 없이 죽었죠. 천국 문 앞에 이르렀는데 베드로가 생명책을 들고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는 이 사람이 아이고 저는 착하게 살았으니까는 열심히 살았으니까는 걱정 말고 제 이름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없다. 아이 잘 찾아보세요. 제가 세상을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데요. 얼마나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미안하다. 나도 바빠서 네 이름을 기록하지 못했다 그러더래요. 이러면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를 하나님 앞에 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도 한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즐거워했고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았다. 그 살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큰 사건도 많았고 충격적인 사건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또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봅니다.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집이 잘 지어졌는지 못 지었는지 얼마나 훌륭하게 지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에 그 집이 살아남느냐. 이 집이 좋은 집이죠. 살아남는 집. 지진이 날 때에 쓰러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서 있는 집이 좋은 집이죠. 무너지는 집은 잘못 지은 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어져 간다는 짓다라는 말은 오이코드에 메오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짓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재건한다, 복원한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쉽게 하면 리모델링이라는 개념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즉 새로운 것을 짓는 것이 아닌 무너지고 훼손되어지고 변화해진 것들을 새롭게 단장한다는 리모델링적 개념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장적인 의미로 접근한다면은 작게 만들어진 블록 이 조각들을 모아서 큰 구조물을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됨됨, 사업하는 것,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한 사람의 생명이고 그 한 사람이 건축되어지고 한 사람이 건축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자 자기들의 맡겨진 일들, 손은 손으로서의 일, 발은 발로서의 일, 눈은 눈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라는 것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생활도 이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성도는 자기의 집을 짓는 건축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 12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 교회 나와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뭐 서리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하죠. 나름대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신앙 생활이 어떤 틀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색했던 것들이 자연스러워지죠. 처음부터 교회 나와서 찬송가를 알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맹숭맹숭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찬송가가 자꾸 불려지고 이제 귀에 익숙해지고 말씀도 익숙해지면서 쉽게 하면 적응하는 거죠. 예배도 적응이 되어가고 찬송가도 이제 잘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얼마를 지나다 보면 이제 기도도 아주 유창하게 잘하죠. 이쯤 되면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정말 열심이구나라는 소리도 듣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익숙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숙해져 가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교회에 이렇게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함께 잘하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내용은 채워지지 않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그것을 주님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외식입니다. 겉은 그럴듯하는데 속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불행하게 살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마치 천하를 얻은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숫자에 연연해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누가복음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렵도다 그래요. 어렵도다. 어렵도다라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아무도 잡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한 영혼도 귀하게 여겼습니다만은 숫자에는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숫자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게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통계청의 종교 인구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수가 2023년, 올해는 아직 연말이 안 되고 통계가 안 나왔어요. 2023년 통계 기준으로 950만 명입니다. 한때 1200만까지 갔는데 300만 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950만 명 중에서 장차관으로 우리나라 장차관으로 임명된 인사들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67.8%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수 아닙니까?
나라의 정권을 흔들고 있는 사람 반 이상의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부패 퇴치 민간 기구인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2023년 부패 지수를 측정했는데 한국이 100점 만점에 63점이에요. 7년 만에 하락했다 그래요. 7년 전에 그렇다고 뭐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겨우 70점대도 좀 올라갔었는데 이제 63점대로 떠났어요. 여러분 국가 시험에 몇 점이 합격선이에요? 잘 모르시네. 60점입니다. 60점이면 국가 시험은 거의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6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그 기준으로 보면 3점 겨우 더 받아갖고 까딱까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것이 한국으로 봤을 때 정치 영역이었습니다. 여러분 67.8%에 이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장관, 차관 그리고 이미 국회의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인인데 왜 이렇게 정치 부패는 세계에서 창피할 정도로 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치판만 보지 맙시다. 우리 교회를 다시 봅시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도 한국에 있고 감리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세계 50대 교회 중에 세계 큰 교회 50대 교회 중에 22개가 한국에 있어요. 참으로 기독교인 수가 어마어마한 것 같이 보여지죠. 여러분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전체 인구의 한 종교가 20%를 넘어서 버리면 그 종교는 그 나름대로의 문화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렇게 양적으로는 막강한 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기독교 문화는 이 땅에 정착화되어지지 않았어요.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은 많은데 주일 외 사회에서는 교인을 찾아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한국 교회가 이미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문화를 형성하기도 전에 이미 자체적으로 쓰러져 가고 다 없어져 버려 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집을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모든 걸 쉽게 편하게 내 입맛에 맞춰버립니다. 신앙을 밥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저 레저 생활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시간 되면 가고 바쁘면 언제든지 안 나가도 되어지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나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다른 종교와 똑같아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교회는 점점 없어지고 사람들의 소리만 커져가고 사람들의 모임만 많아지는 그런 인간의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오늘 이 하루에 한국교회에서는 10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1년 365일인데 1년에 문 닫는 교회가 3,000개가 넘어요. 그러면 하루에 10개씩입니다. 주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하루에 10개씩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이란 거죠. 한때 한국교회는 문만 열면 부흥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조차 힘이 들어졌습니다. 윌리엄 제이스라는 사람이 종교는 우리의 삶에서 뜨거운 열정이 아니면은 습관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에 참 일리가 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그냥 습관으로 가버렸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배입니다. 그러나 껍데기로만 남아있는 이 박제 같은 믿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거듭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1,000명이 모이는 교회와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은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성공을 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래 위에 세워진 100채의 집보다 반석 위에 세워진 한 채의 집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절대로 수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 신앙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몇 명이 모이느냐에 빠져들지 말고 어떤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자기 집을 잘 건축하고 계십니까? 신앙을 잘 건축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봤더니 처음에는 집을 얻을 때는 고칠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살고 보니 고칠 곳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데 참 재미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니 집을 어떻게 이렇게 이 모양도 이렇게 이대로 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서 문득 오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이 내가 건축한 나의 신앙의 집에 오셨을 때 너는 어떻게 이렇게 건축했고 이렇게 더럽게 사냐? 라고 책망할까 봐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집에 오셨을 때 야, 너 잘 살았구나. 참 튼튼하게 잘 지었네. 이런 집은 내가 기뻐하는 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봤을 때 야, 네 집에는 왜 이렇게 빈대가 많냐? 왜 이렇게 곰팡이 쓴 것이 많냐? 왜 이렇게 더럽냐? 책망받지 말고 내 신앙의 집을 잘 건축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집들은 외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교훈들의 말씀은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그날에라고 합니다. 그 날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부는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날도 역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을 가리킵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은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미국인 건축가 프랭크 라이트가 지은 호텔입니다. 여러분, 이 호텔 공사를 이 라이트가 맡은 다음에 기초 공사를 2년 동안을 했어요. 너무 길었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결국 기초 공사 2년을 하고 나머지 공사를 2년을 해갖고 4년 동안에 이 임페리얼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지어지고 난 얼마 후에 동경에 큰 지진이 났죠. 이 대지진 때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서 물질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동경에서만 23만 명이 죽고 그 옆에 동네는 30만 명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페리얼 호텔은 그 안에 있는 집기 하나 손상되는 것이 없이 안전했어요. 이 라이트는 일본 건축계에서 신화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 그 외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짓는 집을 선호하죠. 빨리 시작하고 빨리 짓는 집. 그 집이 화려하고 또 외향적으로 아름다운 곳들이 있으면 아주 더 좋아하고 더 비싸게 팔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외향적인 것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에 그 집이 살아남느냐 하는 문제죠. 지진이 날 때 서 있는 집이 좋은 집이지 무너지는 집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심판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서 있을 수 있는 그 집을 짓는 성도가 있고 작은 진동에도 흔들리는 성도가 있어요. 심판날에 다 무너져 내리는 집을 짓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모래 위에 누가 집을 지어요? 이러죠. 우리나라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래는 우리나라의 진흙과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모래로 집을 못 짓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런 진흙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래는 진흙과 비슷해서 그대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은 이 진흙이 물러지고 흩어지면서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다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부럭 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너짐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충격적이고 우주적이고 무서운 사건들이 터지는 이런 종말적인 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살아남는 부분이 얻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은 다 잃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성도입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어서 심판의 날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날에도 여전히 흔들림이 없는 좋은 집,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 기초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미국의 맨하탄은 세계에서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도시죠.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또 그게 버금가는 빌딩도 높은 빌딩들이 많이 운집해 있죠. 맨하탄은 우리나라 여의도처럼 두 개의 강에 둘러싸여 있는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작은 섬과 같은 지역, 그런 거대한 골층 빌딩들이 많이 지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 바닥이 모래였다면 그렇게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한강을 주로 보면 아파트들이 옛날에는 10층 이상을 별로 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쭉 둘러서 있는 거 보면은요, 그냥 25층, 30층짜리가 쭉쭉쭉쭉 올라가요. 롯데에서 지은 빌딩이 몇 층이죠? 몰라요? 123층이에요. 어마어마한 빌딩입니다. 근데 그것은 잠실이에요. 여러분, 잠실이 겉표면을 보면 모래입니다. 그걸 왜 아냐면 제가 그 동네에 살았어요. 어렸을 때 늘 놀러 다니고 자전거 타고 놀러 다녔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빌딩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 기초 공사를 얼마나 튼튼하게 했는지, 모래처럼 보이지만 파고 팔고 들어가니까 좋은 땅, 양질의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위에 여기다가 건축을 해도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결과를 얻고 건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그냥 모래 위에만 지었다면 안 되죠. 잠실에 가면 잠실 교회가 있습니다. 그 잠실 교회는 그 롯데가 지은 빌딩보다도 거기서 직선거리로 한 1km, 2km 정도 더 가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 잠실 교회에서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크게 짓는데 문제는 그 밑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래입니다. 거기 물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님이, 당시 원광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지었는데 고민하다가 결국 건축가하고 다 상의를 했고 H빔을 밑에다가 전체를 다 깔고 겉에 이 표준도 다 H빔으로 다 채우면서 전체를 다 H빔으로 해갖고 쇠를 막고 그 안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우리가 이 기초 공사하는데 건축비보다 더 들었어.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는 습기가 안 차요. 비록 모래이지만은 그 기초 공사를 워낙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습기가 안 차고 지하에 내려가도 시원한 맛은 있어도 곰팡이 냄새는 안 나요. 참 잘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기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 맨하탄에도 그 밑에 반석이기 때문에 그 위에 높은 빌딩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기초가 든든하니까 100층이 넘는 빌딩을 세워놔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몇 년 사이에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큰 지진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대만에도 일어났고 터키에도 일어났고, 요즘 터키란 말을 안 쓰죠. 트르키에도 났어요. 어쨌든 이때 대만의 피해는 이 터키 지방의 피해보다 훨씬 적게 일어났어요. 같은 비슷한 강도인데 트르키의 지역은 다 무너져 버릴 정도로 심했습니다. 건물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대만은 그거보다는 훨씬 안 쓰러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 트르키의 지역에 지은 건물보다도 대만에 지은 건물은 내진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건물이었어요. 이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큰 지진이 나도 견디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진 났을 때에 이 사택에 있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면 사택의 바로 옆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은 몰라요. 가만히 집에서 사모하고들이 TV 보고 있는데 꽉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뭐야? 드디어 김정은이 미쳐갖고 우리나라에 미사일 쐈나 보다. 그리고 얼른 밖에 뛰어나가 봤더니 아무 연기도 안 보여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교회를 봤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됐나? 그리고 교회 와서 봤더니 그래도 우리 교회 튼튼하게 지어놨네. 우회가 저기 잡아주는 와이프가 끊어져 갖고 여기서 우리가 탁 내린 거, 그리고 조금 벽 화장실 1층에 금간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교회를 그래도 잘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내진 설계는 잘 해놨구나. 만약에 그렇게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었다면 무너져 버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경주의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생각보다 훨씬 안 컸어요. 그런데 포항에서는 얼마 안 있어 포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 지진이 났어요. 그런데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그래서 생각했어요. 경주는 살만한 곳이다. 지진 나도 끄떡 없어. 근데 포항에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 지진 나면 무너져.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내진 설계만 잘 되어 있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은 어떤 세력이 와고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견뎌낼 수가 있어요.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기초를 두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듣는 것을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행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그것의 기초가 세워가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가 튼튼해야만 그 위에 어떤 것을 세워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래요. 말씀을 들음이 없으면 신앙의 형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행해야 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과 왕궁을 위해서 600세겔짜리 금방패를 200개나 만들었고 300세겔짜리 금방패를 300개나 만들었습니다. 정말 외형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본래의 삶을 살게 하는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래적 사명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열국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특별한 위치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짐승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열국의 제사장이 되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확실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야 되죠. 그런데 솔로몬은 40년 왕에 있는 동안 20년을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 쓰고 나머지 20년은 어떻게 산 줄 아십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받은 복을 가지고 누리는 데만 사용했어요. 백성들도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그 외향적인 찬란한 업적에 도취되어서 많은 세금과 노역을 위한 징집이 있었지만 불평 없이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과 왕궁이 백성들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하고 속에서는 불만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영적 만족을 주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일이 힘들어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영적 만족이 없고 영적 만족이 없으니 그 속에 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솔로몬의 이 생전에는 솔로몬이 권위에 눌러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비극을 맞게 되잖아요. 솔로몬이 죽은 지 5년 만에 애굽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찬란하게 만들었던 금 방패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 화려했던 것들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5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싹 뺏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사명이 오늘날 우리 교회 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면서 10절이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가진 사람인 대신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선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전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순종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알아도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거울을 들여다보면 거울 속에 제 모습만 감상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깨달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은 어떤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잖아요. 쓰러지지 않잖아요. 견뎌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힘도 들고 희생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힘이 든다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고 기뻐하라면 아무리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이라 하더라도 아멘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하라면 감사해야 되고 전도하라면 전도해야 하고 헌금을 드리고 감동을 주시면 또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용서하라 하면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기초를 튼튼히 반석 위에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튼튼한 집, 깨끗한 집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분명히 다릅니다. 화려하고 쉽게 지을 수 있고 쉽게 이룬 것 같고 쉽게 성공한 것 같지만 풍랑이 일면은 곧 쓰러져 버리는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참 짓기가 어렵습니다. 돌을 깎아내야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어려움 속에 마음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를 튼튼히 세워두면 어떤 풍랑이 와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모두가 반석 위에 든든한 집을 지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쓰러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잔치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